오늘은 전신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에 관련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값없이 받은 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전신갑주, 어제도 말씀했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내일 나오는 이제 성령의 검, 이 부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 마귀들의 불화살들이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야 될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 그렇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것이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싸움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그렇지,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돼요. 거기에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렇죠, 내가 한 것처럼 내 율법의 의로, 내 삶의 행위로 되어진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늘 자기의 기본적인 신앙의 그 수준을, 눈곱을 잘 감당해야 돼요. 수위를 넘으면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교만이 아마 우리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또 그 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렇죠, 사단 마귀들은 그 믿음에 항상 어떻게 해요? 뿌연 유혹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의 믿음을 뿌옇게 만들어버려요.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주님께 기도하면 된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라. 뭐 곳곳에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의심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싸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교만한 것, 그다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의심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죠? 나태한 삶을 살아. 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되는 거야. 나태한 삶을 살고요. 그렇죠? 이게 믿음의 싸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서신서, 바울 사도가 썼던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런 부분을 떠나서 서신서에서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겠습니까? 인내하라, 이런 말이네요. 네. 삶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낙심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얼마나 참, 그렇죠, 어려워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죠,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우리가 천국의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삶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내하라,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인내하고 기다림의 신앙인지도 몰라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모세가 문물을 겸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가 주님 모시기에는 그게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그 40년은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치러 다니는
한낱, 그렇죠? 초원에서, 들녘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 정도밖에 안 됐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이 차서 80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그렇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기가 있고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또 확고한 신앙이 어떤 그렇죠?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상황,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11절에도 그런 말을 해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그렇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요. 아니요. 이르게 하심이 아니랍니다.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 신앙의 삶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그렇죠? 토기장이시잖아요.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늘 지금도 만들어지고 빚어져 갑니다. 완성의 단계까지. 그런데 그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 마귀들의 불화살들의 공격과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의심케 하는 그런 요구들이 늘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저께 나왔지만 믿음의 방패, 또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 다치면 안 돼요. 네. 머리로 생각하죠.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그것이 또 우리 삶으로 살아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구원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은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죠. 우리는 뭐 내일을 모르니까. 근데 항상 보면 오늘도 지나가잖아요. 힘들어서 못 버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일어날 일을 모르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구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져 가세요. 잘못 가면 툭 쳐서 그렇죠? 진흙을 이렇게 만져 가시는데 이렇게 눌렀더니 옆으로 튀어나와 그럼 또 쳐서 다시 또 접어서 다시 환경과 조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죠? 주님 손에 빚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과 조건들,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니까요. 툭 삐져나오면 쳐서 다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너희들이 사생자 같으면 내가 징계하지 않는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도 사단 마귀들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 또 주님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모든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그렇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대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시편 73편에 1절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불의한 자들은 잘 되는데 의롭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삽의 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의롭게 살되 그렇죠. 불의한 자가 잘 사는 부분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 15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불 가운데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예,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걷는다는 거죠. 구원은 한 번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게 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근데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뭐 그렇죠. 금연료관 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삶 그렇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맡겨진 삶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정산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금, 은, 뭐, 집 부르짖다. 이게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죠.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렇죠.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 내의 책임자라면, 또 먼저 구원받은 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을 실족해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죠. 나의 열심이 그들을 힘들게 한다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은 받겠는데,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뭐, 약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국,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정산하신다,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오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렇죠. 구합니다. 그러고서, 숙소에 맡기고, 내가 일 보고 와서, 필요한, 이 사람 돌보고 있다가 필요한 돈들을 내가 정산하겠다 얘기하듯이,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그들에게, 그렇죠. 본이 되는 삶을 살라. 그렇죠. 인내하면서. 피곤하고, 낙심되는 삶이지만, 교만하고, 의심하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툴을 쓰고, 그렇죠.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은혜로 궁율로 구원받은 자야. 나는 그것을 믿어. 결국 그분은 나를 자녀 삼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렇죠? 영원히 우리를 위해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지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아시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가까이 주님이 원하는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런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